자,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나침판이 가장 치명적으로 망가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목사나 신부 같은 성직자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한 발 딱 쓰면은 그 똑똑하던 사람들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신부가 방언을 하라 그러면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을 서라고 가리키고 북을 남으로 가리켜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권위 앞에 무너지는 것이다. 오늘 저는 우리 마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좀 심각한 문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원수로 보이는 한 존재들이 있는데, 한 그룹들이 있는데 누구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굴복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매 시대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사이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어 왔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복잡한 역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말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직자의 말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죠? 그래야만 성직자의 말을 극복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 시대마다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상한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판단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 권위를 주고 또 그 사람에게 복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주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목사라는 성직자라는 권위를 가진 사람 앞에 딱 쓰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그 실험은 사람들이 권위 앞에서 얼마나 쉽게 바보가 되는지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그 실험의 제목은 권위의 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사람들이 권위를 가진 사람 앞에서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실험인 것입니다. 자, 실험은 안과 병원의 한 진찰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진찰실 옆방에는 숨어서 그 실험을 지켜보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닌 어떤 사람에게 의사 가운을 입히고 환자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 의사라는 권위를 준 것입니다. 의사 가운을 입히고 옆에다 의사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자, 그러면 환자가 들어오겠죠? 그럼 이 환자들이 이 가짜 의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가짜 의사는 환자들의 눈을 들여다보는 척 해야겠죠. 여기가 안과병원이니까. 그 다음에 이 환자들에게 아주 이상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환자들에게 손가락에 침을 발라서 배꼽을 문지르려고 합니다. 그럼 따라 할까요? 따라하는 것입니다. 코를 잡고 오른쪽으로 5번 돌라고 또 명령합니다. 쪼그려뜨리기를 하라고 합니다. 자, 눈이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이 의사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요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코미디가 벌어지는 것이죠. 환자들이 의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할까요? 놀랍게도 이 환자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의사의 지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실험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의사가 웃으면서 사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실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몰래 카메라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럼 옆에서 지켜보던 학생들이 문을 열고 웃으면서 또 들어오는 것입니다.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부끄럽겠죠.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 실험을 여러 환자들에게 반복해서 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가운을 입고 있는 가짜 의사의 권위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실험에 참석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 했을까요? 실험이 끝난 후에 환자들에게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선생님은 왜 의사의 이상한 지시에 복종했습니까? 의사가 눈과 전혀 상관없는 여러 가지 지시를 했는데 그것은 상식과 이성으로 판단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그 말을 따라서 순종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자, 환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대부분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전문가가 아닙니까? 의사가 하는 말에는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따라했습니다. 의사는 라이센스가 있고 병에 대한 권위가 있으니까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라이센스에 약한 것입니다. 또 가운에 약하고 권위에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암 선고를 하면 어떻게 해요? 멀쩡하다는 사람도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병이 더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이죠. 의사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날부터 달력에 표시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며칠 남았는지. 왜 그럴까요? 권위 앞에서 믿음을 잃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병원에서만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신부의 가운과 권위 앞에 서면 크게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나침판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 이성과 지성과 양심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침판이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성과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직자들을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모세이고 누가 아론이며 누가 다윗이고 누가 사울이며 모든 것을 분별해서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나침판이 가장 치명적으로 망가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목사나 신부 같은 성직자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한 발 딱 쓰면은 그 똑똑하던 사람들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신부가 방언을 하라 그러면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그 엉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동을 서라고 가리키고 북을 남으로 가리켜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권위 앞에 무너지는 것이다. 의사, 변호사, 교수, 지성적이고 똑똑한 것 같죠? 목사나 성직자 앞에서는 나침판이 망가져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세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상한 교리를 가고 이상한 행습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원과 멸망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문제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노아 시대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까 너는 산 위에 방주를 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지구의 모든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 수 없다고 했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지구가 물로 덮일 수 있느냐라고 설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설교와 그 나머지 설교들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 노아 가족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죠. 하나님을 믿던 많은 셋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무두셀라가 홍수가 오기 직전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심판의 기별을 전파했을 때 지구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수많은 성직자들이 설교하고 있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두 설교가 충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사이에서 하나를 결정하고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방주가 완성이 돼서 이제 마지막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동물들을 나누어서 보냈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어서 방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았을까요? 안 잡았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가족만 하나님을 믿고 들어갔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의 말을 믿고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여러분들 그 입장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재산을 다 정리하고 여러분이 다니던 교회들을 떠나서 방주에 들어갔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교회와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외톨이가 되는 거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께서 120년 동안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했지만 결국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왔을 때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했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매 시대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크게 작게 말이죠. 성도 여러분, 두려운 사실은 예수께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인자의 때, 마지막 때에도 두 종류의 기별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별이 서로 충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별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기별이 있을 것이다.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떠서 잘 보세요.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사람의 말들이 지금 기독교회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교하는 사람을 분별해야 되고 설교 자체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경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갈 것이라고 경고했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셨고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라고 하셨고 인자의 때는 롯의 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을 주셨고 경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들으면서 좀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설교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왜 목사와 성직자를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할까요? 기독교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가장 강력한 세력이고 권위를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본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이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부터 15절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조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사람의 설교를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떠나는 순간 여러분은 깊은 계곡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만 안전한 것이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재림의 징조장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했죠. 6번 반복해 주셨습니다. 재림의 징조 중 가장 강력한 징조는 사람의 미혹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목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큰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사들도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에서 크게 경고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장소를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술집 얘기인가요? 쾌락의 장소입니까? 교회를 놓고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기독교회가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바벨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세의 교회에 대해서 경고를 남겼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안에 악이 계속해서 쌓여왔는데 말세가 되면서 이 최정점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는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때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교회는 거룩함과 관계가 없는 교회예요. 말세의 교회들은 이 거룩함의 교리와 가르침이 빠져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읽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하며 참서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이 마지막 시대 교회는 절제가 사라진 것입니다. 절제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날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또 사도 요한이 계시 속에서 또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고 있는데 마치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말세에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목사와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설교하는 사람들을 분별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들이 올라오죠.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순간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저는 두 말씀을 이 시대를 위한 신앙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바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우리가 반드시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군사로서 받아야 할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은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전쟁터에 나간 군사가 단 한 사람도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는데 어떻게 집 걱정을 하겠어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내 생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일에 붙잡혀서 자기 삶에 얽매여서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말씀처럼 들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을 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군사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말이죠. 여러분은 이 바울의 호소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를 위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고난까지 마다하지 않을까요?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야 사람의 권위와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를 군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신앙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하늘의 존재들이 감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썩어 없어질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내 아들 예수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호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을 하면은요,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병에 걸렸든지 핍박을 받든지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거 따지지 않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의 종으로 그냥 살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설명하는 그 표현들을 좀 여러분들 보세요.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것으로 지금 신앙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농부가 곡식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일하는 것을 그렇게 지금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에서 이런 신앙을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신앙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대세를 바라보면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해야 핍박받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속해야 내가 인정을 받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버렸어요. 진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설교를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가 하는 확신도 없는 것입니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내 귀에 좋게 들리는 말을 그냥 따라하고 가는 것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지금 예수께서 신앙을 말씀하시는 이 표현들을 보세요. 얼마나 절박한 표현인지. 천국은 공격해서 빼앗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가치가 정말 너희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에서 잃어버린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천국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영생만 기다리는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은 천국을 원하십니까? 정말 천국을 원하면 천국을 향해서 돌진해야 하고 그것을 막는 장애물들을 피하고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태도가 없으면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악령들이 이 지구에서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또 거짓 복음에 미혹당하고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상황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이죠. 지금 사탄과 악령들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안에서 맹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과 악령들의 활동 때문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의 말씀을 따르고 있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가라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보아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면 뒤로 물러서 버리죠. 왜 그럴까요? 천국은 빼앗는 것이라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이해하면 그냥 제자리에 머물고 안주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와 어떤 색깔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아주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리만 잘 따라가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생각들,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전쟁에 치열하게 참여했던 자들입니다. 노아가 그랬고 모세, 엘리야, 12제자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신앙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중세기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았던 그 수천만의 성도들, 종교 개혁자들 여러분들 아시죠? 성도 여러분, 매 시대마다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내가 사람에게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굴복하신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를 볼까요? 그때도 치열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요, 아합 왕의 말과 엘리야의 말 사이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배도한 지도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엘리야를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또 공격할 것입니다. 두 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믿고 따랐을까요? 아합 왕의 말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합 왕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이세벨이 섬기던 바신이 하나님으로 둔갑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오히려 뒤에서 후원을 해줬죠.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과 성직자들이 모두 이 엘리야를 선택해야 정상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족들이 우상과 죄악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나서서 막질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도 아합에게 가서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보내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아합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순간 아합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제사장의 직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레위족은 11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단과 기득권층의 지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의 나침판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사라지게 되었고 우상들이 각 마을과 고을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일들이 매 시대마다 반복될 것이고 마지막 시대의 것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교회가 왜 어떻게 무너졌는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비와 이슬이죠. 비와 이슬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엘리야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왔고 흉년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아합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도 엘리야 편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왜 그럴까요를 계속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이죠. 배도한 제사장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귀염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넓은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주여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고 탄원할 정도로까지 이스라엘은 가버린 것입니다. 바알에게 물론 굴복하지 않은 7,000명의 의인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엘리야 옆에 공개적으로 나서 서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3년 반이 지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엘리야 편에 서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엘리야를 외면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와 기름이 끊임없이 생기는 기적을 일으켰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아합 왕 옆을 지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아이까지 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엘리야 편으로 왔을까요?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전히 아합과 거짓 선지자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교회에서 고립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핍박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엘리야 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엘리야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아합 왕 옆에 서 있을까요? 아니면 엘리야 옆에서 같이 고난을 당했을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뒤집어서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 또 이런 질문이 됩니다. 만약 엘리야가 지금 한국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편으로 가게 될까요? 여러분들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매 시대마다 두 기별이 사람들에게 나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기별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별입니다.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누구의 기별을 붙잡아야 하는가로 고민했고 그 고민의 결과에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역사를 지나간 과거의 추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갈멜산 얘기로 돌아가죠. 갈멜산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누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놓고 투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엘리야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는 나의 종이라는 명백한 말씀과 증거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아합 왕과 거짓 선지자를 떠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성경과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고 경고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과 거짓 선지자들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말합니다. 자, 엘리야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2절.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의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백성이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누가 하나님의 종이 누군지 알았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편에 서지를 않은 것입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여호와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니로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과 거짓 선지자들 옆에 남아 있었습니까? 언제까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제단을 태워버릴 때까지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 교단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목사와 성직자가 갖고 있는 권위의 힘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으면 희생을 무릅쓰고 그 당시 엘리야를 지지했을 거야.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라면은 노아를 지지했을 것이야.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는 모세 옆에 서 있었을 거야. 그에게 충성을 다했을 거야. 같이 싸웠을 거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께서 보내신 종들을 핍박하고 외면하는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 이야기고 기독교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그것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지구 역사 최악의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제가 유튜브에 말씀을 올릴 때마다 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결정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붙잡지 못할까?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고 성령의 호소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의 음성을 외면하고 넓은 길을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엘리야 시대 돌아가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나요? 태도가 즉시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환호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소리를 쳤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 잠시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다음에 이 이세벨이 분노해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추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보호해주고 감추어 주었을까요? 아니죠. 성직자들과 레위족이 엘리야 편에 서 있었습니까? 아니죠. 모두 숨을 죽이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굴복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좋은 군사가 돼서 고난까지 받겠다는 신앙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매 시대마다.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이 아니면은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가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증거를 보면서도 엘리야 편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와 신부와 성직자들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와 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교회와 성직자가 파수꾼의 나팔을 제대로 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알지만 진실을 외면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던 설교를 그대로 듣기 원하고 자기가 맡은 직책을 그대로 맡으면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변화를 원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왜 자기가 가던 길을 계속해서 고집할까요? 오랫동안 익숙했던 곳을 떠나고 싶지 않겠죠. 불편함이 싫겠죠. 새 상황 속으로 들어가기 싫은 것입니다. 외롭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인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좁은 길을 피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의 군사로 고난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노아의 때의 역사, 엘리야의 때의 역사가 지금 반복하고 있나요? 정확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좀 깊이 마음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 차리질 못해요.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갖고. 제가 중요한 말씀 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이 시대를 위한 엘리야의 기별 같은 말씀입니다. Prophets and Kings 147, 14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단호한 성령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죄악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부드러운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에는 영혼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수 있는 감화력이 없습니다. 파수꾼의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하고 예리한 진리의 말씀들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마음을 찢는 회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진리가 들려올 때 설교를 그렇게 직설적으로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나 진리를 곧바르게 전했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다듬어서 부드럽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의 음성이 다시 한번 교회 안에 들리게 될까요? 내 삶이 다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명백한 말로 설교하는 설교자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분명한 설교와 진리가 사라지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들과 성직자들이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시지 않으신 때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설교하는 목사들,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철저히 낮추고 믿음과 용기가 없음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진리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안일함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첫째 목표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은 자들은 진리를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생기는 결과와 대가를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할 것이며 교회 안에 있는 악을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직무를 깨달아야 하며 엘리야가 나타낸 용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자로서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늘의 구속 사업을 맡는 청지기로서 순종하는 자를 격려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견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름 같은 증인들에게 둘리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지 말고 우주의 왕께서 하라고 명하신 말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별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가 되어야 합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나단과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결과에 개의치 않고 주께서 주신 기별을 충실히 전할 사람, 비록 그것이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할지라도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 의를 위하여 굳게 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대항하여 충실히 싸우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심금을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치는 말씀이 아닌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까요? 이제 눈을 떠서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과 악의 투징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신앙 위에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늘 성문을 들어갈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께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이 세상과 교회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주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며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실 때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보내주셨던 수많은 경고들을 저희가 무시하지 않고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신앙이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위한 군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양육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저희가 부족할지라도 저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주께서 아시오니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결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각 개인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